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주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고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와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성연구위원장님이신 윤일신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나라 건국 이래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앞둔 기로에서 간절한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간구와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떠한 길에 서 있는지 깊이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와 다른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의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또한 한국문화 통일의 길의 중심축에 서서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의 사명자로서 불법과 불의로 곳곳에 허물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비전 세미나로 김홍석 총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깊이 깨닫고 다짐하는 시간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이미 무너져 있는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알기에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차대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정확히 일주일 후 치러지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롭고 참되고 정직과 청렴으로 준비된 김문수 후보님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곳곳에 깊이 무너져 있는 대한민국이 제2의 건국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온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느 때보다 너무나 중요한 이번 대통령 선거와 개표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어 선거 질서도 바로잡는 계기가 꼭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미 깊이 숨어 들어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악한 무리들을 제압하시어 공의롭고 정의로운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되어 다시 한번 일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나라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본분인 한국 문화의 힘으로 빛을 발하며 복음 안에서 한국의 미래를 여는 일에 앞장서는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를 우뚝 세워 주옵소서. 아멘. 오늘 세미나에 특별 강사로 세워주신 김홍석 총장님께 우리 통일연구원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더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실 사명자들 위해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통일연구원이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한국 문화로 우리 연구원을 이끌고 계시는 신동진 목사님께서 통일연구원의 비전과 통일을 향한 방향을 제시하실 때 우리 한윤규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 및 연구원에 소속된 사명자들 모두는 깊이 깨달아 사명을 감당하며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드려지는 통일명사 초청 감사 예배가 날로 더욱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섭리하심으로 김문수 후보님이 대통령으로 꼭 당선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나라에 다시 임하여 본래의 하나님의 세우신 체제와 이념으로 전 국민이 다시 깨어나 하나로 통합되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다시 단단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성위원장님의 간절하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참으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비전 세미나 시간인데요. 페이스 기독대 총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홍석 박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한데 저를 불러주셔서 뭐라고 말씀 올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족해도 용서해 주시고 정말 뜻을 같이 하는 우리 한국문화통일연구원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초점은 우리 윤희심 여성위원장께서 다 기도로 다 아뢰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오직 믿는 것 빼기는 없어요. 자,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항상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하면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전데 지시를 받고 1차 원고 70페이지 A4용지로 70페이지를 만들었어요. 또 2차 수정 50페이지 3차 35페이지 어저께 밤에 27페이지로 했는데 시간상 제가 이 준비를 스킵북에서 시간을 한 35분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독자적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뭐 다 아시는 사항이 있지만은 간단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서론과 이어서 최근 남북한 내부 동향 우리가 보통 대통령 가깝게서 이제 우리 국가정보원에 보시면 브리핑을 할 때 제가 준비용으로 했었기 때문에 남북한 내부 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 그 다음에 미국의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이후에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참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하죠. 그걸 개괄적으로 다뤄보고 그 다음에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이기 때문에 통일이 그건 올 거냐 안 올 거냐 할 거냐 안 할 거냐 통일에 대한 전망을 간단히 개괄적으로 보고 다음에 대북 대선을 앞둔 전망을 제가 금년대로 부족하지만은 같은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좀 부족해도 용서해 주시고 같이 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서론을 말씀드리면 흔히들 대한민국은 위기 현상이 있다. 누구든지 얘기를 합니다. 정치 갈등, 이념 갈등, 문화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역사 갈등, 말할 수 없는 이 현상의 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사상 갈등, 체제 갈등이 압축되죠. 참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같은 집에 있어도 아버지와 아들이 의견을 달리기 때문에 아버지 목사가 얼마나 서운했으면 내 족보에서 네 이름을 빼겠다고 주여. 그런 한정하는 목사님 말씀도 들어봤어요. 이렇게 유중한 상황에서 왜 아들은 그런 입장을 버리지 못하고 저렇게 해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두 가지 특성이 있죠. 하나는 중국을 이용한 북한의 그 공산 세력 당면되고 있는 게 유기체제고, 두 번째는 내부적인 좌파 세력의 갈등이, 이 두 가지가 우리는 한국은 당하고 있어요. 저번에 한국에 왔던 미국의 유명한 고든창 변호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계속 자유민주 국가가 될 것인지 나로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참 엄청난 무서운 얘기입니다. 주여. 위기체제가 점점 커지고 있죠. 지금 당면되고 있는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전망할 때는 아까 우리 유리시민 고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번에 승리하지 않으면 저쪽은 20년, 50년, 100년까지 이 체제를 밀고 나가겠다는 게 저들의 전략 전술입니다. 얼마나 이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여튼 우리는 지금 어려운 위기 상황에 있다는 거 국민 다 알지만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아시길 바라고,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각오가 있어야 한다. 첫째, 아멘. 후보자, 대통령 나온 후보자의 사상관이 뭐냐, 이분이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이 뭐냐, 이걸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북한과 종북 세력의 실체를 알아야 하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주사파들의 거짓 전술술에 다 넘어가고 있어요. 25만 원에 전부들 거기에 관심이 있지, 주여. 포퓰리즘이 가져오는 이 극과 위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과 우리 관계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북한은 남한과의 접촉을, 대화를 일체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압적 강경 자세로 나가고 있죠. 김정은이 두 국가 정책을 썼어요. 왜냐? 언제든지 전쟁을 수단한 거.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하고 우리 다르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남한을, 사우스코리아를 우리로 할 수 있다는, 그게 바로 두 국가 정책입니다. 그러면서 호기가 왔죠.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계엄, 얼마나 그들에게는 좋은 계기인지 모릅니다. 이걸 소재로 해서 남한에 대한 북한 사람을 단속하는 거예요. 봐라, 저 나라는 저렇게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 그걸 계속 홍보하면서 환상을 버리도록, 사우스코리아에 대한 환상을 버리도록 지금 계속 압력을 주고 있죠. 그러면서 남남 갈등, 좌파와 우파 이 갈등을 계속 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날 떨어지도록, 해외 투자도 안 되고 현지 관계도 떨어지고 엄청난 지금 시련이 있습니다. 주여. 북한은 분명히 윤 통치, 김일성을 앞세우고 일단 통치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게 고난의 행군에 있던 김정일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냐? 핵을 갖기 때문에. 이 핵을 통해서 국제 관심을 유도하고, 이 핵을 통해서 북한이라는 나라를 선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심지어 고모부도 고rap으로 죽일 정도고, 이복형 김연당도 말레이시아에서 죽일 정도로 이 가락한
공포 정치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만나는 것도 통신도 재정도 없기 때문에 우리처럼 모여서 규합해서 하는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북한은 핵무기가 100개가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핵을 갖고 있는 나라는 5나라밖에 없어요. 공식적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개밖에 없는데 비승인 핵은 지금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3개의 나라 갖고 있어요. 북한이 그걸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100기를 만들고 지금 150기를 만들겠다고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죠. 또 대륙간 미사일, 탄도탄, ICBM 평양에서 워싱턴까지 쏠 수 있는 그 2만 킬로 넘는 탄수기를 폭파시키는 그걸 지금 10기를 만들었어요. 10기를. 미국이 하만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뭔지도 모르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대화를 할 것이냐 할 것이냐 어떻게 그게 지금 당 문제가 된 겁니다. 당면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그 어제 그제 우리가 봤잖아요. 청진항에서 5,000톤 군함을 만들어서 진수를 하다가 엎어졌잖아요. 사고 났어. 사고 나가지고 지금 징계받는 처벌돼가지고 벌써 100명이 넘는답니다. 다 잡아다가 직접. 이런 현상은 북한은 오직 군사적 장비, 물건, 핵과 그거 갖는 거 외에는 없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 USB를 줬잖아요. 김정은한테. 거기서 제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탈원전. 우리는 원전을 없인 대신에 네가 할 수 있는 도면을 다 준 거예요. 이건 아주 이적점, 이건 여적대, 이건 사형감입니다. 이건. 그리고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거 하나에서 탱크며 미사일 전부 도면을 다 줬어요. 정말 이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있을 수 없는 여적행위 형법에 보면 사형에 처한다. 그건 딱 하나예요. 뭐 형량을 무기도 없어요. 이런 엄중한 죄를 짓고도 지금 끄떡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을 앞세워서 지금 정권을 잡아서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쇠가 단단을 가져도 가장 부러지기 쉬운 게 쇠입니다. 이 북한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게 가장 우리가 말하는 것은 측근으로부터의 쿠데타, 믿는 자로부터의 반란, 이게 가장 우려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남북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미국과의 협력, 미국 협력 없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또 한미일, 축창 들고 일본을 무시자, 그건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한국, 미국, 일본 해서 안보 체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걸 멀리하면 우리는 당장에 표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그 보낸 거 보세요. 13,000명 보냈는데 벌써 죽은 사람이 3,000명, 4,000명인데요. 엄청난 보상금을 받는 겁니다. 1인당 월 2,500불 주기로 해박을 내겠다는 거예요. 2,5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320만이면 북한을 볼 때는 엄청 큰 돈입니다. 12,000명 곱하기 2,500불 곱하기 12달 해보면 1년이면요. 이거 외화벌이 중에서 그런 외화벌이가 없어요. 사람 생명은 처리가 하도 우리는 러시아를 붙잡고 한반도에 저정나면은 러시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 실전 경험 100번 훈련하는 것보다 한 번 전투에 나가서 하는 것이 군사상 작전이 제일 중요하다. 실전 경험하기 위해서 보냈고 그 다음에 경제는 아까 말씀드린 외화벌이 그 다음에 러시아로부터의 핵 기술, 장비 기술 다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 나왔던 청진의 5,000톤 그것도 일부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해서 한 것이다. 근데 너무 좋아 보기 때문에 아주 사고가 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어떻게든지 지금 중국하고 북한이 사이가 아주 소홀해진 걸 우리가 그걸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틈을 타고서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가 친중 외교를 물론 미국도 있지만은 이게 우리가 해야 당면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북한 개방을 기다릴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북한 개방하면은 세습체제가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니까 절대 그 사람들은 개방을 안 해요. 북한에는 두 개의 당이 있습니다. 하나 노동당, 하나는 장마당이에요. 장마당 옛날에 750개까지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서 사상이 완연돼가지고 탄소를 말하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개방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것이냐. 그리고 우리 제가 국정원에 있을 때 또 얘기를 들어보면 비둘기 사별라 해가지고 대거 탈북민이 오면은 집단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기 위해서 연희주에 땅을 조사하고 그랬었어요. 땅도 점검도 하고. 근데 결국 안 됐지만은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그 당면과제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황당엽 그 북한의 그 탈북자의 기분 김정은이가 있는 한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자체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하여튼 뭐 엄중 단속이기 때문에 급변 사태가 나지 않도록 할 것이 김정은이 일관한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말 한마디에 따라서 세계가 움직입니다. 이 세계가 흔들리고 경제도 흔들리고 뭐 군사도 흔들리고 정치도 흔들리고 김정은이하고 대화를 할 것이냐. 그게 우리로서는 최대의 초점인데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도 그리고 실패했잖아요. 김정은이가 아주 독을 먹고 우리는 트럼프 같은 입만 주절거리는 노인 미친놈으로는 않겠다. 이걸 김정은이가 얘기를 했어요. 확실히 찌르지 않으면 미국 대화를 않겠다는 게 김정은이의 정책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최소한도 미국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계속 유지합니다. 즉 주한미군이 벌써 4,500명이 괌으로 빼간다고 그러죠. 한국에 있는 28,500명인데 벌써 4,500명을 괌으로 빼서 이전시키겠다는 게 벌써 워싱턴 포스트지에 나왔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날까? 이재명 되면 저 목표 언젠가는 우리 뭐 6.25 때 점령군이라고 하니 언젠가는 주한미군 쫓아낼 것이다. 이게 벌써 지금 마스터 플랜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벌써. 하여튼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있더라도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뭐냐. 미국과 확실한 연합 동맹을 가질 때 우리는 그걸 해나갈 수 있다는 거. 아멘. 그럼 우리가 당장 6월달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미국서 카드를 내밀 거예요. 방위비. 당장 방위비 100억 불 내라. 지금 100억 불은 지금까지 한 거의 9배입니다. 100억 불 인상할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역 적자. 안 되겠다. 무역 적자. 관세를 올리든지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핵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단호함을 보여야 미국도 지금 대한민국은요 미국의 중국을 대체하는 항공모함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없으면 미국이 어려운 안 돼요. 일본 갖고는 안 돼요. 미국도 어쩔 수 없이 하원에서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는다는 걸 법을 만들었어요. 하원에서 미국.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계속 주한미군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야권, 종북 좌파들은 우리끼리 해결하지 왜 미국이 와서 그냥 나가라. 이게 카드가 곧 나올 거라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핵을 만든다는 것. 뭐 만들게 하면 전술핵, 나토처럼 3개 내놔라, 5개 내놔라 해서 옛날처럼 전술 핵을 우리는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 문제, 우리가 명색이 그도 우리 한국 문화 통일론인데 통일이 될 것이냐? 이게 우리 가장 바람인데 지금 김정은이는요 절대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통일되면은 자기 체제 무너지고 안 되게 부정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찌든지 아마 이재명이가 되면은
고려연방제 그것도 낮은 연방제 한대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할 것 같아요. 절대 우리는 그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우리는 통일은 3대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양 지도자가 확고한 통일 의지를 가지고 할 때 통일이 된다. 국제적으로. 두 번째는 경제 수준이 거의 비슷해야 통일이 된다는 거. 세 번째는 전 국민이 그 호응할 때 통일이 된 건데 그냥 기분 난 대로 해서 통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경제 수준이 북한을 볼 때는 80대 1입니다 지금. 동독하고 서독이 할 때는 4대 1이었어요. 근데 20년 동안 서독이 통일되고 나서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이 통계에 나옵니다. 20년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이 북한 2,500만 명을 통일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걸 생각한다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30대, 20대, 30대, 40대는요. 왜 통일하냐? 우리는 먹기 살기 힘든데 필요 없다는 지금 50%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 통일은 어차피 해야지만은 현재로서는 북한 남북한 상황을 볼 때는 어렵다. 이게 아주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 회장님께서 35분만 하나 있는데 제가 사인 좀 주세요. 오늘은 제가 대선을 앞두고 자료를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난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옛날에 교과서에 마지막 수업이라는 걸 한번 읽어보셨나요? 네. 마지막 수업. 알퐁스 토데 프랑스 작가가 1871년에 쓴 단편 소설이에요. 왜 이 책을 썼을까? 1870년도에 독일하고 프랑스가 로렌스 알지스와 로렌 땅 때문에 싸웠어요. 싸우는 바람에 독일이 이기고 프랑스가 졌어요. 이걸 배경으로 작가가 쓴 겁니다. 내용 알잖아요. 수업을 하는데 학생 하나가 그 꾀쟁이 농땡이가 살짝 들어옵니다. 놀다가 딴 데 가지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는데 그날 따라서는 말도 않고 프랑스 조용 안 가라. 아주 그래요. 뒤에 보니까 정장은 동네 어른들이 다 앉아있고 오늘이 무슨 날인데 왜 엄숙할까?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아멜 선생님이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오늘이 불란서 교육 수업 마지막이다. 오늘부로 불란서 언어는 끝나고 독일말로 우리가 해야 한다. 12시에 독일군이 부른 트럼펫이 다 나오니까 독일 깃발이 올라갑니다.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수업 끝났다. 그래서 칠판에다가 불란서 만세, 프랑스 만세 써놓고 나갑니다. 짧은 소설이지만은 과연 이게 마지막 수업, 우리는 잘못하면 마지막 수업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선거, 잘못하면 마지막 집회, 마지막 자유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참 알아야 합니다. 어제 이렇게 바울학교에 갔더니 이정민 전 국방부 차관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여. 아직 자식들 앞에서 그랬답니다. 얘들아, 이번 선거가 많이 나오면 내가 받고 있는 연금이 마지막 연금이 될지 모른다. 그 얘기를 듣니까 저도 연금 받고 사는데 공무원 27년간 하고 그래요. 쟤들이 할 일이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사업부, 행정부, 그 다음에 뭐 종교 싸그리 다 티를 뽑아서 변화시킬 겁니다. 공무원 연금이고 뭐 없어요. 교회 종탑 다 없이고 교회 집회도 말고 또 정부에서 허가하는 종교 같으면 중국처럼 사전에 원고, 목사 설교도 원고 심사해서 오케이 할 때 중국이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마지막 집회, 마지막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싸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참
많이 감동받은 책이 있죠. 이 한국에 대해서 미국 어느 학자가 보내준 자료입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법주주의가 썩고 문드러져 가는데 탄식 소리가 드는데 어찌 국민들은 저렇게 태어나 주여. 시을 모르는 저들이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 아니죠. 국회가 비정의 소굴이 되고 사법부가 도적대의 허수아비가 되고 하수인이 되고 이런 현실 속에서 왜 한국 국민들은 저렇게 있냐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한 얘기예요. 이때 나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이 개헌을 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도 6.25 전쟁 또 부산으로 갔을 때 개헌을 선포하고 국회의원 40명이 탄 버스를 크레인으로 헌병돼 버렸어요. 왜냐? 그 속에 좌파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독재자 했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비리가 나옵니까? 나라 발전에서 생활운동했고 그건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가 됐죠. 우리는 독재자는 무서운 거 없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는 독재였다. 이렇게 평가를 오늘 받습니다. 그분이 평가하는 한국인의 수준이 뭘까? 한국인은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정의 넘치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때로는 이적이고 분열적이고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4대 사화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6.25 때 미 군정에서 와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자본주의를 지지한 사람이 14%밖에 안 됐대요. 그 당시에. 공산주의를 지지한 사람이 70%였답니다. 미 군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앵간한 지식인들은 전부 사회주의. 내 가슴이 뜨겁다는 사람은 전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단점이다. 이렇게 자료에 나옵니다. 작년에 괴산에 있는 육군 행정학교가 있어요. 여기 우리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대령님이시니까 대령 모를 거 없겠지만은 행정학교에서 소위들 3,000명을 교육을 시키는데 6.25에 관련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놀리지 마세요. 60%, 50% 이상이 전부 6.25가 북침이라고 그런 소위들이 그렇게 여론을 내더랍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백선엽 장군 그 책 저 하늘의 별이 돼요. 그 책을 좀 애들한테 익히도록 주소냐고. 그래서 최학재 장모님이 그 3천 한국에 15,000원씩 되는 걸 3,000불을 어떻게 개인이 줍니까? 그 제가 좀 아는 교회지만은 교회에서도 50만 원 들여서 이걸 도와드리라고 저도 1조 50만 원 드리지만은 이게 현실이에요. 이 정규조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정규조 때문에 애들 완전히 버렸지. 노조 때문에 경쟁하졌지. 정치 때문에 그 나라를 엉망 만들었지. 선관위 때문에 선거가 가졌지.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부의 적입니다. 영국의 학자 아돌프 토니가 27간에 걸쳐서 역대적인 역사 연구 책을 썼는데 거기 나오는 한 구절이 뭐냐면 문명국가 29개를 분석해 보니까 85% 이상이 전부 내부의 분열로 망했다. 외침도 있지만은 내부의 그 배반, 내부의 그 적조 그런 바람에 나라가 무너진 것이 30%, 80%가 넘는다는 거예요. 카르타고 보십시오. 카르타고와 그 로마 120년 동안에 싸워서 서로 전쟁 결과 앉았는데 카르타고의 재상 귀족 아스틸렉스 그 한 사람이 배반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받고 모든 비밀 무기고 식량고 물 처장 뭐 전부 그 도면을 다 줬어요. 그래서 로마군이 2만 명이 와가지고 2개월 만에 완전 쑥밭을 만드는 게 바로 이게 카르타고의 비극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마치 똑같은 현상입니다. 배반자 누굴까요? 문재인이요. 배반자 누굴까요? 이재명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정말 우리가 나라를 주기 위해서는 내부를 단속을 우리가 합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힘을 내서 막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정보를 보니까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1,004명이 오늘 10시 반에 대법원 정문 앞에서 성명서 냈더군요. 1,004명. 또 서울대 법대 34회 정식으로 성명서 냈어요. 이재명이 8가지 안 되는 점 분명히 밝혔어요. 독재자다, 범죄자다, 거짓말쟁이다, 욕쟁이다, 막갑하다, 무책임자다, 비호감적인 사람이다, 망국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아주 서울법대 34회 1990년도에 졸업했더군요. 찾아보니까 그분들이 동기 이름으로 성명서를 광화문이 된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며칠 남지 않은 선거지만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아멘. 성공한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란 말이 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 어찌 쿠데타 개혁을 저렇게 했을까? 나부터라도 한다면 절대 안 할 텐데. 그날 자막 숨 안 자고 테레비를 보면서 쥐어 결국은 넘어졌잖아요. 지도자가 그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 참모들의 말로 몇 마디로 있을 수 없는 문제를 낳은 겁니다.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대한민국 현실은 문재인이 없으면 나라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없으면 범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박지원이 없으면 빨갱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추미애가 없으면 헛된 소문이 없다는 거예요. 정규직 없으면 교육이 바로 쓴다는 거예요. 민노총이 없으면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없으면 부정선거가 없어집니다. 우리 정말 가장 통일을 염원하고 나라의 흉된 종인 우리 한국문화통일원회 여기 계신 임원님들 정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부의 갈등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가 되려면요 지도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나 같은 거 안 해. 그래서 안 돼요. 같이 밀어서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길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방향을 잘못 가면요 아무리 속도 내봐야 딴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문화통일은 우리 이상년과 임원을 하나가 돼서 정말 우리는 6월 3일 선거는 물론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하나가 돼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앞장서고 열심히 후원하고 그런 걸 해야 합니다. 이재명이가 당선되면 어떤 현상이 올까? 제가 다 종합해봤어요. 정치적 고통이 온다. 사법 헌정 질서가 파괴된다. 외교 안보가 무너진다. 경제적 고통이 온다. 시장에 불신 확대가 돼서 무역 적자가 간다. 일상생활에서 피로감이 쌓인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이 되면 보복정치, 자기 팬끼리 모이는 팬덤 정치, 퍼플리즘, 외교 불안, 경제 불안 이게 공통되어 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요. 또 우리들이 우려하는 점이죠. 어떻게든지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뵙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을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당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긴 사람이 누구냐? 또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뭐냐? 당신이 값진 시간에 가장 값이 있다고 생각하는 언제냐? 톨스토이가 그랬어요.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다. 가치 있는 여기 있는 사람이다. 내가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그 값진 시간은 우리가 같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선 여기 모이는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있을 때 자려. 그 말이 맞습니다. 집사람 항상 저보고 그래요. 살았을 때 자려. 있을 때 자려. 맞아. 그리고 나이 먹으면 자기 각시 이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맞아. 그래요. 곁에 있는 사람을 항상 소중히 여기는 사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값있게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다면 숨을 들고 그런 사람. 이게 우리 주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 시외버스가 갑니다. 기사가 여자예요. 40대 중반. 승객은 한 20명 탔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산길로 가는데 산길 가기 전에 세 사람이 남자가 탔어요. 아주 불량배예요. 타자마자 돈 달라고 뺏는 거예요. 버스 타자마자 시위전화 버스니까. 그리고 욕으로 때리니까 뒤에 앉은 초라한 40대 남자가 왜 당신이 와서 휘뿌리냐고 막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직사하게 얻어 터진 거예요. 얻어 맞아서 피 돌리고 버스가 산골로 아주 올라갔어요. 근데 불량배 3명이 여기사를 끄집어내가지고 나무 밑에 가서 성폭행을 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거나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여자 기사가 다시 운전대를 잡았어요. 가다가 갑자기 여자가 화를 내면서 아까 왜 항의하다가 얻어 터진 남자 당신 내리라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내리냐. 그러니까 이 여자 기사가 가가지고 그 사람 가방을 밖에 던져버린 거예요. 내리라. 내렸어요. 내리고 더 내려가는 고향 앞에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버스가 추락해가지고 다 숨을 때문에 다 직사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사는 동조 침묵을 지킨 사람도 나쁜 사람이다. 죄인이다 이거야. 불의를 보고도 참지 못하고 거기에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그 항해했던 사람만 살리기 위해서 가방을 던져서 살리게 하고 나머지 승객도 포함해서 불량배 3명 저기까지 떨어져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단편적인 영화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불의를 보고 참다면 그 공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함께 마크는 맞고 저적은 저주하고 항의를 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부족한 제 입술입니다. 너무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저입니다. 비락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횡선수설을 하지 않았는지 힘이 우려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귀한 분들은 제가 한 말을 그대로 듣지 아니하고 선별해서 들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일꾼으로 삼겼으니 이 한국 문화 통일이 하나가 돼서 나라를 위하고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할 수 있는 귀한 생을 담당하는 귀한 단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애쓰시는 이사장님과 회장님들, 모든 임원님들, 회원님들 무엇보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누구를 보냈고 제가 가겠습니다는 헌신적이고 자발적인 충성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모스 4장 12절로 깨달지 못하는 그 돌아오지 아니하는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 중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비교할 수 있으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총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그 귀한 말씀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말씀은 참 우리가 한번 깊이 경청하시면서 생각해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얼마나 애달프겠습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내 마지막 너에게 부탁한다. 그 유언의 말씀도 많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 체제는 지키고 계승하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으로 듣고 함께 긍정하시고 받아들이시면은 할렐루야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송해 주신 우리 참 그 권사님 감사합니다. 아주 이건 뭐 보통 특송이 아닙니다. 아주 대단히 좋은 특송이었습니다. 항상 주님을 행하여 오늘과 같은 찬송으로 영광 돌릴 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찬송 부르는 그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입장과 처지를 환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런 순간에도 와서 내가 택한 성전에서 이런 찬송을 올린다는 것은 참 고맙다. 정말로 고맙다. 열심히 찬송 불러라. 분명히 내가 너에게는 큰 상급을 허락한다. 이러한 예시적인 말씀이 숨겨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이 본문 말씀 아주 재밌잖아요.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라. 제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상세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시대적으로 현재 입장이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예포가 깔려 있으면서 뭐라 하죠?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 이스라엘, 바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다 이 말입니다. 일반 사람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까닭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뭐라고 하냐? 거룩한 선민이다. 선민인 까닭에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할 것이냐? 제가 해석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을 너한테 베풀 터니 아무 소리 하고 좀 내 얘기를 청종을 하고 들어봐라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뭐라 그랬냐?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두 번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겠느냐? 내가 너에게 또 사랑을 베풀 터니, 또 베풀 터니, 어떻게? 내 아들, 마지막에 내 독생자까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때 피를 흘리고 또 흘릴 때까지 너를 위해서 이런 말씀이 깔려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아, 아멘.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준비입니다. 확실히 말한다면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너는 도대체 뭘 준비하느냐? 날 보고 물른다면은 나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항상 마음속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내 마음속으로 항상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는 그거예요. 제가 항상 신앙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내한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저는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기도 모르게로 오늘 이 자리에 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목적인지 모르고. 그 목적은 어렴풋이나마 위로를 받기 위하여 어렴풋이나마 인간적으로 무엇인가 참으로 위로받고 뭐인가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어렴풋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 와셨느냐?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를 항상 우리 잊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것도 선물,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선물. 그러니까 뭐는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기 지금 오는 이 열심 보고 오는 이것 때문에 되는 것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것을 내 자신이 내 오늘 그 한국문화통일에 참석해서 이런 자랑이 필요 없어요. 왜? 그 자랑의 1000배, 10,000배 이상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가하여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감사하면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준비하라. 그러니까 뭘 준비해야 되냐? 나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모든 것을 하나님 나에게 선물을 주셨으니까 천국 가는 것도 선물이요, 행하는 것도 선물이요, 앞으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에게 선물을 주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죽음 속에서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것도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상에 보면은 우리가 부활한다 그리고 공중으로 휘어든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다 그럽니다. 그게 어떻게 만납니까? 무덤 속에 있는 내가 산산조각이 다 뼈만 남아있는데, 뼈도 안 남아있는데 어떻게 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거는 나팔 소리가 날 때에 그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오랜만에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 권사님은 지금 제가 상당히 의존하고 참 그야말로 믿고 같이 의논하고 앞으로 한국문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이렇게 의논하던 분이 먼저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얘기를 주고받는데 무슨 얘기를 했느냐? 내 대답이 저도 장로님을 따라서 이제 멀지 않아 갈 겁니다. 그럼 만날 겁니다. 이 말. 바로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같이 만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시며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연히 지금 만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함께 살고 함께 천국 가고 함께 같이 가는 것을 만나야 돼요. 오늘 그래서 제가 평소에 제가 마음속으로 참 준비하는 이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근데 마침 오늘 이 준비 찬송을 여기다가 넣어서 참 제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찬송을 부르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신앙 고백을 해서 이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오늘 권사님들 나와서 찬송 부르시고 여러 가지 찬송 부르고 보니까 제 마음속으로 나도 신앙을 한번 고백해야 되겠다. 뭐냐? 바로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나보고 물른다면 그럼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나는 지금 현재 자랑스럽다면은 누가 뭐 이래도 예수 믿는 것이 다 자랑스럽다. 누가 뭐 이래도 예수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오직 예수만 믿는다. 근데 그 예수님 뭐라고 하냐? 너는 내가 반석 같은 사람이 나를 밟고 마음대로 일어서라.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을 찾아오신 우리 권사님 또는 연구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총장님으로부터 마지막 수업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간다 하더라도 걱정 없다. 왜? 나 맞이할 사람이 있으니까. 누가? 예수님. 누가? 예수님. 이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거 준비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이 준비한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 그 다음에 2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 2절 무섭게 자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어떠한 풍우대적이 불고 이 세상으로 어떠한 물결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찾고 예수만이 구석에 붙든다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우리들의 생활이 보장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감사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뿐이다 이 말. 그 다음에 오늘 주제의 말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보면은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제의 말씀 한번 힘차게 봉독 다 같이 복창하여 시작.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온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아멘. 여기 보시면은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주제의 말씀대로 되시기를 바라면서 한번 봉독해 다 같이 한번 시작.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온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기치,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기치,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한 기치, 이것을 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붙든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거룩이 흔들지 않습니다. 경건한 마음이 흔들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마음이 흔들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마음이 흔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을 통하여 이 자리에 부르신 여러분들에게 가장 공의로운, 가장 정의로운 거룩한 말씀의 기치를 우리 마음속에 세워주셨다는 것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빼기지 맙시다. 이것만은 꼭 잡읍시다. 이것만은 꼭 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을 통하여 통일이라는 거창한 위협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선물로 이 받는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소망하며 바라보았을 때 바로 아모스와 같고 이사야와 같고 이 시대에 아모스 본문 말씀을 기록한 아모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대에 바로 그 시대의 변천사는 그 당시에 그 사람 말만 들어도 어린아이가 울음을 딱 그칠 정도로 무서운다.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 야 알렉산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바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대한민국을 알자면은, 6.25를 알자면은, 8.15를 알자면은 우리는 역사적으로 참 마음속으로 트루만 대통령,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된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현재 존립되어 있느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전부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감사하며, 대한민국의 건국 자체는 기도로 이루어졌고, 대한민국의 건국 자체는 이승만 마지막 우리 건국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운명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게 뭐냐? 제발 너희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여, 대한민국 청년이여,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공산주의하고는 대화 자체를 하지 마. 대화 자체를 하지 마. 왜? 그 철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치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정치가 뭐냐? 아주 쉽게 생각했을 때 가정을 위한 정치는 영원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니고 국가를 위하여 네 하나쯤은 희생하라. 너 하나가 문제냐? 당을 위해서는 네 하나 희생하라. 이 희생을 강조하는 국가체제, 그걸 갈 전체주의, 특히나 공산주의, 동무, 당을 위해서는 희생 좀 하라우. 이거는 깊이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에 살 수 없는 세상이다. 바로 가정이 없으면은 나라의 부강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부를 보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가정부터, 그야말로 가정부터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모래와 같이 번창하고 번창할 때 가정이 번창함으로써 그 국가도 부강해진다. 이러한 마음 속에서 20일 때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가정을 누가 편안하게 해주느냐, 앞으로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깊이 생각하시며 선택하는 대한민국 건국의 국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나머지 말씀은 오시는 분들이 말씀을 집에 돌아가서
읽어 보시면은 우리의 준비, 소위 통일의 준비, 인간 사생활의 준비 어떻게 되느냐. 이 준비는 역시 우리는 인생이 까다르게 누구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보화로운 일이요, 나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요, 자랑스러운 문화의 생활이요, 자랑스러운 앞길을 개척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감사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날려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말씀, 거룩한 말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상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적은 물질을 주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이 물질이 씌워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 한국 원로 목자, 원로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의 무궁한 발전에 씌어지는 기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봉헌을 한 모든 사명자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건강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 은혜로 제가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미국에 좀 잘 다녀왔는데 그 다녀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일부터 그 10일까지 그 크루즈 배가 엄청 크더라고요. 크루즈. 그 워싱턴 그 시드니 그 항구에서 그 크루즈 큰 배를 타고 전 세계에서 선교하는 목사님들이세요. 그분들이 목사님이 선교사님들인데 그분들 한 100여 명이 모여서 그 선상 크루즈 항해를 하면서 이 복음 통일 포럼을 한다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금년 1월 달부터 제가 거기 통일자가 안 들어있으면 저도 관심이 없을 건데 그 복음 통일 포럼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합류하게 됐고 그래서 저하고 우리 현창주 목사님 부부 또 심지일 목사님 부부 그렇게 해서 5명이 이제 저희 이제 소그룹으로 해서 같이 거기 다녀왔고요. 그분들하고 일주일 동안 그 큰 배를 타고 알라스카까지 이제 갔다가 다시 이제 시애틀까지 복귀하는 그런 그 여정이었는데 배가 워낙 커가지고 배 타고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흔들리지도 않고 아주 그러니까 이제 좋았고 또 그분들하고 어떤 우리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이 한국에 있다 이런 거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월 10일 날 이제 다시 그 미국 그 본토에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간 곳은
5명이 또 그 달라스, 텍사스 달라스에 이제 저희가 갔어요. 거기 가서 달라스 신학교가 거기 있는데 그 미국 신학교 중에는 그 큰 신학교라고 합니다. 한 22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22 정도 되면 그 신학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미국의 글쎄 50분의 1이나 하려나 그 땅덩어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 텍사스만 해도 우리 한반도보다 몇 배는 더 크니까. 네. 거기서 근데 아무튼 거기서 제일 큰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에 저희 하나님이 연계를 해줘서 이번 이제 그 신학교 그 총장님이나 부총장님 그 학생들 그분들하고 미팅을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3번째 한 겁니다. 저희가 작년 8월달에 한번 했고 작년 11월달에 인천 송도에서 그 우리 이승현 목사님이랑 그분들이 오셨을 때 한번 2번째 했고 이번에 저희가 3번째 했고 그래서 이번 주 3번에 가서 그분 학교하고 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한국문화통일연구원하고 그 달라스 신학교하고 좀 협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3번째 정도 이렇게 얘기를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도 그래 이제 자기들도 이제 뭔가 우리의 진심을 받고 또 제가 아펜젤라 선교사 관련된 얘기 그런 얘기를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다. 자기들도 심각하게 고민해서 약속을 하는데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자기들 공식적인 답변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약속에 분명히 어떤 공식적인 답변이 올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 것은 지금 그 저기 전라북도에 가면 새만금이라고 하는 그 저기 지역이 있고 새만금 내에서도 워낙 넓으니까 그 새만금 수변도시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 수변도시. 어떻게 보면 그 새만금 지역에서 그 우리 눈동자의 그 어떤 핵심 부분에 약간 그 토지가 있는데 그게 한 뭐 100만 평 되는 아주 큰 도시인데 거기 도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다 기반적으로 됐고 그래서 거기 새만금 그 스마트 수변도시 반대편에는 새만금 신앙 항구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 대대적인 국가 예산을 뭐 지난 30년 동안 투자를 해서 지금 거의 다 만들고 있는데 아무튼 그 스마트 수변도시 땅을 이 전라북도 그 도청에서 이제 분양도 하고 이제 그런 공사를 지금 현재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흥미있는 얘기가 뭐냐면 그 스마트 수변 도시에 외국의 교육기관을 초청하는 그런 일을 지금 전라북도 도청 도지사 중심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내용을 그 달라스 신학교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스마트 수변 도시 거기 땅도 받을 수 있다. 같이 협력해서 우선 랭귀지 스쿨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오픈을 하면 그게 쉬우니까 그런 거라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G2 국가로 이끌 수 있는 참신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구속의 은혜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늙고 크고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 축복하심이 온 영혼 위에와 오늘 예배에 동참한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